성북교회로 나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주 시내에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이 면단위 지역을 다 포함해서 진주시에 교회가 한 200개쯤 됩니다. 기독교 협의회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 진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가서 설교해 봤을까? 또는 학생회나 청년부 수련회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들이 여러 대 있어요. 다양한 교회들 많이 가봤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북교회 인연이 제일 많아요. 한 20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연거푸 2년 동안 했고요.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를 한 적도 했고요. 아마 12년쯤일까? 이상재 장로님 그 교대 현직에 계실 때도 교사원 신예배 설교를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북교회는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인연을 맺으면 한 4번 이상은 최소 제 기억에 여러분 앞에 또는 우리 기관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함께 우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일 때 책의 종교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제일 중요하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책의 종교. 지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책, 성경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종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성경 말씀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퉁명스럽게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되묻곤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지금 말씀 위반이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많지요. 가령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기타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우리 경건의 모양, 신앙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이 발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통로, 수단,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다 라는 것에 가슴이 뻥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주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 주님 너무 째째하다, 일용할 양식 아니 한 번 기도에 한 10억 달라고 기도하든지 한 번 기도해서 그냥 한 10년 먹을 양식을 구하라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째째하게 쓰리 매일매일 아니면 며칠의 분량의 어떤 그런 양식만 구하라,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모자라서? 성령이 죽어있는 신이라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일 뿐이라서? 그것도 아니라고요. 음식이 뭡니까? 매일매일 살아내야 될 우리의 육체의 생존과 생활과 관련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이 음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은 매일매일의 생존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지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혼의 변화, 인생의 변화와 관련되는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많이 사준다고 해서,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임할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의 영혼이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언급되어 있는 기도 중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탁월하고 신비스러운 기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교회 식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나오는데 이 66권 성경에 3만 절이 넘는 이 구절들 중에서 어떤 구절을 설교할까 고민되지요. 그러면서 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 제게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제게는 개인적으로 보물 같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카나 펼쳐내고 싶지 않은, 아껴두었다가 진짜 소중한 성도들에게 가서 나눠주고 싶은, 정성껏 지어서 나누고 싶은 영적인 밥 중에 한 그릇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오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뭐 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쭉 읽어주셨죠? 10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눈을 한번 읽어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눈을 문지르고 또 읽고 소리내어서 또 읽어봐도 기도 같지가 않아요. 1절을 시작할 때 분명히 기도한다라고 해놓고 10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다르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위 청유, 요구, 요청하는 간구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댁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라고 해놓고 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하거나 간청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1번, 모두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의 찬양, 한나의 시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한나의 시편이라고 제목을 붙일 만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게 1절에 2번, 2절, 3절, 6절, 7절에 한 번씩, 8절에 2번, 10절에 2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평범한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할 때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을 이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지시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출애굽기 6장 2절 이후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며 언약, 약속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구원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그냥 오늘 처음 뵀으니까 목사 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들 중에는 저와 조금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금 친한 분도 있고요. 저는 우리 양 장로님을 이 대학 시절 촌 1학년 2학년 때부터 뵀기 때문에 제게는 장로님이기 전에 우리 양강석 장로님이 형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분이니까 이미 3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7년, 3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통하면 형님, 제게는 장로님이라기보다 형님이라는 표현이 편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어떤 게 더 친밀하지요? 뻔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탁 점 찍어서 너 내 거야 라고 할 때 너는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 라고 가르쳐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만큼 친밀함과 약속관계 속에서 구원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공개해 주시는 특별하고 친밀한 호칭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호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아이 한나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앞뒤의 내용,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장 어둡고 혼탁한 타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이 모든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었던 사사시대의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상 1장을 보면 13절 14절에서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해 한을 품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깊이 통곡하며 울어요.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이 저 멀리서 한나가 입만 딸싹딸싹하며 흐느끼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불러서 술 깨고 와라. 너 술 취했네. 아니 우리 여주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우리 가족의 뜻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의 전화가 왔어요. 정신줄을 놓을 만큼 정신이 없을 때 교회당으로 뛰어와가지고 울고 통곡기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담임 목사님 김지사 술 깨고 와. 술 깨고 오라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목사님 믿겠냐고요. 한 1장이 지금 그와 같은 분위기란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술 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 그 다음 오늘 보면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디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가 마치기도 전에 빼앗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성소에서 수종드는 일하는 일꾼인 여신도와 함께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제사장이 그와 같은 짓거리를 벌여요. 물론 성소에서 여신도와 함께 동침을 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제사장들도 남자니까 욕구를 못 이겨서 육체적인 욕망을 못 이겨서 그냥 7계명을 위반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그 가나안 땅의 원래 토속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은 참 특이하게도 그 바알 신전에 딱 들어가면 그 신전에서 근무하는 남자 종교인과 여자 종교인들이 항상 있어요. 뭐냐? 바알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딱 들어가면 부부관계가 해체되고 그곳에 항상 주둔하고 있는 남자 종교인과 여자 종교인이 남자 여자 신도가 들어올 때 성행위를 하는 게 바알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아마도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제사장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바알 종교를 교회 안에 끌어 들어와서 그렇게 어쩌면 접목하는, 야, 이 맨날 성소에 오니까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찬양하고 또 왜 이리 느린지, 비트가 왜 이리 느린지. 요즘 우리 시대에 MZ세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 음악을 못 따라가요.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가지고 박자를 못 맞춘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찬양인다는 것을 딱 가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런 곡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읍박자를 넣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이 읍박자로 불러요. 우리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시대가 바뀌니까 세상의 것, 바뀔 것이 훨씬 재밌는 것을 어쩌면 여호와를 믿는 종교랑 결합시켜서 이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종교야, 새로운 형태의 예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기 위해 접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속성에 대해 교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분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과 신앙하는 일에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그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개인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종교인들이 살던 그 시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무엘상 2장 25절 34절 등에 보면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한꺼번에 죽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집안 전체가 오고 오는 모든 남자들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의 영향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완전히 물들어 있고 언약의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기타 등등의 순결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여호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한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선 1절을 보면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현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고통의 현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자기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뿔, 사람은 뿔이 없죠. 기분이 좀 나쁘고 화가 나면 뿔 났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훑어봐도 우리는 뿔이 안 나잖아요. 뿔이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기타 등등. 그래서 뿔은 그 짐승의 힘과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뿔을 사람에게 비유할 때는 자신의 신세, 지위, 힘 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심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위치가 높아졌다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역시 이것은 사무엘상 1장을 배경으로 하겠지요. 아들이 없던 상황, 자녀가 한 명도 없던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고통했습니다. 울고 불고 남편이 위로하고 위로해도 그 위로가 차지 않아요. 하나님께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기도했지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셨던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절망과 고통의 늪.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위로한다고 해도 차지 않는 마음의 절망. 더 이상 내 인생은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깊은 수렁을 경험하고 허우적댈 때 그는 신음하듯이 하나님, 하나님. 아마 기도도 제대로 못했을걸요. 고통이 깊어지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 흐느낄 수밖에 없죠.
그랬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풀으신 하나님을 오늘 1절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혹시 한나처럼 여러분 혹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고통의 문제가 내게 벌어져요? 라고 고통이 내 속에 덮쳐왔을 때 그건 뭐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본문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반석이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모든 인생들을 저울에 딱 달아보시는 것처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우리의 속 생각, 마음에 품었던 생각,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혼자 있을 때 했던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과 온 우주 만물과 역사 전체에 흥망성쇠, 성공과 망함과 잘된 것과 그 실패하는 것 기타 등등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나가 고백하면서 각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승리자이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8절까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나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한나의 관점이나 신앙과 세계관을 곳곳에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가령 시편 37편 23절에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각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살아갈 연대 2026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대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심지어 거주의 경계, 왜 우리가 진주 땅에 사는지, 우리가 왜 이 경남 땅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의 경계까지도 한정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진노와 분노로 영원한 벌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소개하잖아요. 자,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한나가 신학교를 나왔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이 그때 있었냔 말이에요.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어떻게 이 한나가, 이 가녀린 이 여신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정확하고 친밀하고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유다 사회가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 말기임을 감안한다면 이 한나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출산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 놓은 거, 뭐 대수래, 나는 2명도 낳아봤는데, 나는 3명도 낳아봤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나는 5이나 낳아봤는데, 뭐 이야기 섞을 게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주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고, 여인들은 출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겨웠던 고난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고 많은 가십거리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한나에게는 그냥 애 없다가 애 1명 낳았다, 그 정도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자기 개인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틀림없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두 절입니다. 9절과 10절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시간 좀 갔지만 9절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니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특별한 구절이 몇 번 나왔어요. 이 9절 10절이 놀라운 것은 9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느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거룩한 자들 앞에서 악인들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심판하실 텐데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지위, 권세, 힘,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와 힘을 쭉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9절과 10절에서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단어에. 어떻게 강조할까요? 같은 단어나 비슷한 내용을 2번 반복되는 문장 안에 이게 비교적 강조입니다. 3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화 있으리로다. 시편은 비슷한 내용의 대꾸를 이루어서 2번 반복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보면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거룩한 자들,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3 단어가 같은 내용의 3번 반복으로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결국 한나가 9절과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내뱉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야. 거룩한 자들, 자기 왕, 자기 기름 부으신 자를 세울 것이고 그를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게 하실 것이야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3번에 걸쳐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웠는가, 불신앙이었는가 라고 말할 때 왕이 없어서 벌어진 이야기야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 시대고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차 왕을 세울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내다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 적어서 늘 가까이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집행을 하라. 그건 다르게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지도자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는데 왕을 곧 세울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9절과 10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한나는 하나님 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변화가 오고 이 땅이 침체되어졌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땅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바로 경배할 수 있는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 9절과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아들 한 명 나온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시내를 보십시오. 진주시 인구가 통합 33만에서 35만 사이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진주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되느냐? 기독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낸 통계는 7%, 8%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2%에서 3%입니다. 이렇게 33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세요.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숫자는 옆 피라미드가 되죠. 갈수록 수가 줄어들어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북교회당에 앉아 주일마다 예배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기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의 백성의 땅으로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 눈을 열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매일 출석하는 교회, 우리 가정의 이야기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좁아지거나 지역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2장 1절부터 10절 전체를 보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나가 이 본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 남편 이 엘가나와 함께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지금 맡겨두고 떠나가는 이 아들 사무엘의 나이가 1장 24절에 보면 이제 겨우 엄마의 젖을 뗀 나이예요. 애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습니까? 10살까지 먹습니까? 그런 애 없습니다. 엄마의 모유의 영양가는 한 1년 돌 정도 지나가면 영양가는 별로 없어지죠. 그냥 그리우니까 계속 2살, 3살 그냥 빨고 한 번씩 만지고 그러는 거지. 배부르려고 엄마 젖을 2살, 3살까지 먹는 애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엄마 젖을 뗐다고 말하니까 좀 길게 잡아봐요. 길게. 만으로 길게 잡아봐도 몇 살? 3살, 4살? 징그럽죠. 3살, 4살이라 되는데 엄마 젖 계속 물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도 좀 징그럽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로 환산하면 겨우 어린이집에 갈 만한 나이. 이게 사무엘의 지금 현재 나이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울고 불고 깊은 고통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난 아들, 이제 겨우 젖을 뗐는데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의 그 유아를 이 성소에 맡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성소가 최고의 선생들이 모두 있다면 조기 유학 보냈다 치고 잘 키워주겠지 치겠지만 엘리 대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가 조금 전에 배경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로 어둡잖아요. 제대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만한 지도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진짜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한 천지 구분도 못하는 이 어린 아들을 떼놓고 엄마가 돌아선다? 그녀의 집이 어딜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과 지금 사무엘을 맡기고 가는 이 실로까지는 직선 거리가 25km예요. 길 따라 올라가면 35km 내지 40km쯤 됩니다. 우리 성북교에서 딱 출발해서 제가 사는 저희 집까지 딱 가면 키로수가 한 30km쯤 나옵니다. 이 정도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 3, 40분이면 가죠. 근데 이게 산길로 올라가야 되니까 새벽녘에 출발하면 안 쉬고 계속 걸어가도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대략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이틀길이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두고
나중에 오해 데리러 올게요가 아니라 맡겨두고 가면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한나 엄마의 기도가 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기도의 내용 안에 사무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신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젖을 뗐는데 애가 10명쯤 나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아니라 평생 애가 없었는데 한 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루길이나 멀리 떠나놓고 가면서 어떻게 애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에 사무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사무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죠?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 나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뭐 교육, 환경, 이런 거 기타 등등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없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신비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폈지만 원래 이 본문의 설교를 제가 120분용으로 원래 설교를 만들었다가 우리 성도복교회 성도들에게는 40분, 45분짜리로 줄여오면서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면 한나가 1절부터 10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가슴 깊이 심장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확실한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장차 거룩한 자,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 것을 지금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통치함으로써 이 조국의 영적인 어두운 현실과 역사를 끝낼 것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 이 살아가는 아들 사무엘을 두고 떠나올 때 사무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숨겨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나를 인터뷰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놓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떠나갑니까? 라고 말할 때 한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사무엘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제가 했던 기도 안에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다 들어있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나는 자기 아들 위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엉망진창인 제사장들이 근무하는 그곳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장차 세우실 거룩한 왕을 위한 심부름꾼이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이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여 이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져 있는 기도, 이해가 되세요? 한나에게는 충분히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 그녀가 1장에서 아들이 없어서 울고불고 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할 때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고만 울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보고 듣잖아요. 엉망진창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한 명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한 명 내가 보낼 수 있을 텐데 어쩌면 그 시대와 자기 사회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는 믿음의 눈도 함께 섞였을 거예요. 이런 한나의 믿음에 따라 오늘 11절 끝에 그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이가 섬겼으면 뭐 3살, 4살짜리가 뭘 어떻게 섬겼을까?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5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결국 3장으로 가면 3장 21절 4장 1절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자라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사무엘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가 통째로 뒤바뀌기 전에 이 전환점의 역사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무엘 뒤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한나의 오늘 본문의 기도가 걸음처럼 견고하게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나의 믿음이 개인의 아들, 개인의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이 가진 그 믿음으로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가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역시 기도하는 삶을 부탁하고자 해요. 기독교의 오래된 명언 중에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군대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성북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성북교회를 살린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한국을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지구촌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금으로 만든 향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대접을 딱 쏟아버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땅에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우레 하나님의 음성 번개 지진이 땅에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기도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뎌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도구가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재미거리가 넘쳐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재미와 이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많이 종로로 타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굶주리고 피폐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손을 들고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합니다. 손을 들고 길거리마다 줄이 혼미한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자라고 그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교회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보다 더 많이 기도회를 많이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아마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에 속한 선생님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위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에 불을 떼주시기 바라요.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평소에 안 나와도 새벽기도 떼거지로 나와서 계속 매미처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이름에 포함된 권능을 의지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감당해야 될 모든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조만간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석 장밖에 안 되는데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2번, 15절에 1번, 16장에 3번. 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 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이겠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살아있는 길, 새로운 길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실패와 고통마저도 선과 의와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답답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양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휘감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매일매일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외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외칩니다. 결혼해서 장성했든지 손주가 있든지 매일매일 우리의 심장이 꺼질 때까지, 우리의 폐가 호흡을 멈출 때까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며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손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오늘 이후부터 매일매일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이게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요 한 1시간 반 동안 제 이름에서 이름이 한 200명 나옵니다. 저에게 가정 쫙 한 바퀴씩 돌고 제가 성교 지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저기 기도자면도 쫙 돌고 사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한 200명 이름을 부르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반 아이들의 이름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탁 쳤는데 반 아이들의 이름 모른다 기도 안 하는 셈이에요. 탁 쳤으면 우리 서로 치기 선생님들끼리 툭 치면 이름이 주르륵 기도하거든요. 평소에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교사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성북교회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준비할 겁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순회를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실패해도 괜찮아요. 기도에 실패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성북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신령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